시편 1절 한 절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정말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이고요. 6.25가 일어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정말 73년 만에 폐허됐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 세 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를 왜 준비하냐면 우리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달려가는 이 교회 속에 참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열린 문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이 한 해 끝나고 이제 두 달이 끝나는 그런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열린 문의 축복을 좀 주소서라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3주를 준비하면서 맥주감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감사를 준비, 내 평생 열린 문에 복을 주어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선포,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주께 주신 결말을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 올해 6개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열림의 축복은 정말 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 삶 속에 평생 열림의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 부르는, 그리고 어쩌면 감사 찬양의 기본적인 찬양 세 가지를 통해서 그 가사 속에 무슨 고백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감사 찬양인데요, 제 가사를 먼저,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한번 저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가 6개월을 살아오면서 가사가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가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 고백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6개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즈음에 사실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참 이 찬양이 좋거든요.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정말 주님에 또 감사할 것인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6개월을 살아온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 평생 나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 감사 찬양곡은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감사해라는 이 찬양이 어쩌면 감사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사를 볼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 찬양의 두 번째 곡, 여러분 참 어쩌면 감사 찬양할 때 기본 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본 곡의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무엇이 감사한가? 첫 번째 첫 줄의 감사는 시험이 닥쳐오는 상황에서의 감사예요.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그 시험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시험 많이 와요.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연단하려 불시험이 온다. 그럴 때 내가 왜 나만 왜 이런 일 당하지? 그런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이 올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인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참 오랫동안 불렀던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이 곡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여러분, 시험이 닥쳐온데도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시험 당할 때 왜 위로를 못 받냐면요,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면은,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꼭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버스비 얼마인지 아세요? 전철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한 번도 버스 안 타본 심령들, 한 번도 전철 안 타본 심령들, 지금 김포의 어떤 전철은 타기만 하면은 압살을 당한 만큼 기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태원 참사가 기억날 만큼, 여러분, 출근길에 그 10,000원의 전철을 안 타본 심령이 어떻게 전철 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인생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왜 시험 들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살아보셨거든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다 당해보셨어요. 욕도 들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멸시도 당해보고 침뱉음 받아보고 온갖 모욕 다 당해보고 온갖 거절 다 당해보고 온갖 맨맛 다 맞아보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해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배고파도 보고 피곤해도 보고 그런 거 다 했던 인생 이 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사 속에는 뭡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이 말씀. 주께서 인도한다. 여러분, 인도란 말은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안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뭡니까? 시험 받을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 버려요. 시험은 여러분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그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자빠져서 그 심령이 올무에 딱 걸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이드예요. 인도란 말은 가이드예요. 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양들을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라는 이 두 번째 찬양의 첫 줄은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라. 왜? 주님이 너를 인도하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꼭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덫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올매에 걸리지 않도록,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대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잘 인도하는 가이드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줄은 어떻게 쓸까요?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절은, 이 찬양의 두 번째 절은, 그렇죠? 고통이 찾아올 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4가지 고통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고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보편적으로 이 4가지 고통 속에 고통을 갖고 살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 방황의 고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시편 107편의 4절 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리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고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원서에도 안 돼요. 여기 원서 안 돼요. 여기 원서. 그러면 불안감이 오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갈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돼야 살아갈 기초가 되잖아요. 근데 직장이 안 되면 뭡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어떤 신명들은 한번 우리나라 취업하기 위해서 100번 이상 원서를 내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냅니다. 또 그 취업하기 위해서 재수, 3수, 4수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압니까? 얼만큼 불안한데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불안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이 모를 때 인생 속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햇빛 아래 살기를 걸어가기가 두려워서 방콕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관계 안 하고요. 안 나와요. 얼만큼 고통스러우면 인생 방황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젊은이 뭔가 우울하고 그러면 그 인생 속에 지금 방황의 고통을 얻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불안정해. 여러분, 불안정이 뭔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안정돼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불안정한다, 힘들다. 그래서 청년들을 볼 때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청년들 속에 불안정으로 인한 인생의 방향이 없는 방황으로 인한 그 불안정이 얼마큼 많은 고통이 있는가, 그거를 읽어야 되죠. 두 번째 인생의 고통은 절망과 좌절, 막힘의 고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하슬에 매임은. 여러분, 인생은 정말 때로 절망을 느끼고 뭔가 쇠하슬에 맡긴 것처럼 확 옥죄일 때 인간은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한 인생이 많습니다. 숨 막혀요. 우울증이 왜 찾아옵니까? 인생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즐거움, 기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마음이 뭔가 우울하기 시작하는 것이 지속되면 천하의 누구도 우울증 걸려요. 근데 무서운 것이 있죠. 여러분, 공황장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이 공황장애 많아요, 사람들에게. 현대 젊은이들에게 의외로 공황장애 꽤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인생이 참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숨이 턱턱 막혀서 안 쉬어져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얼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은가요? 직장 다니면 쉽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사 잘못 만나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인생 많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절망과 좌절 그리고 막힘의 고통으로 내가 묶여 있다는 것으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은 없고 벗어날 길도 없고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없고 이런 막힘으로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인생의 세 번째 고통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18절의 말씀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도요 밥 잘 먹으면 살아나요. 밥이 싫어져요. 걷기가 끊어진다는 거죠. 아파요. 근데 더 아파요.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은 인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작게든 크든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제 노년으로 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이 질병의 무거운 짐은 점점 강하게 들어와서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70 넘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나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걱정 안 되겠어요? 왜? 인간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이 찾아오는 그 고통 꽤 힘듭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사람은 작든 크든 간에 우리나라 병원들은 아무리 줘도 지금 쏟아지는 환자들 수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대학병원에 진찰을 받으려면 몇 달을 걸려야 되거든요. 의사 한번 만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의사 만나는데 오랜 시간입니까? 짧으면 2, 3일에 다 끝나는, 그거 하나 진료받는 것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통은 산업의 고통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리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저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잘된 것 같은데 확 떨어져서 깡그리 망하는 것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보통 빚을 3억 3천 정도 지고 있다 그래요. 일본 그냥 자영업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보통 한 8, 9천 정도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내가 가게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빚이 3억 3천 정도 된다. 이거 며칠 전에 통계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 가면서 혹시 임대차 붙는 것들, 여러분, 그거 한 사람 벌써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극악을 내놓을 정도 되면요, 피가 마르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보증금 까먹고 다 권리 포기하고 손 털고 나오면 그 사람 속에 빚이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얼마큼 변동이 심한지 몰라요. 영혼의 피말림이 있고요, 실패하면 문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빚의 나라에 떨어지면 또 이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웃기는 또 아주 악독한 자리 나타나서 50만 원 꿔주고 석 달 되면 1억 받아가는 그 나쁜 놈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아주, 이 고통이 한 번에 들어오면 인생의 이 고통들은 헤어날 것이 없고요, 한 번 나락에 떨어지면 지금은 다시 반등으로 올라서는 것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쉬운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107편에 이런 네 가지 고통을 말해놓고 한마디를 계속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시편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6절, 13절, 19절, 28절 말씀에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근심 중에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래서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두 번째 줄의 가사가 뭡니까? 또 감사해. 주께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감사의 찬양의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은 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 찬양,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 속에는 저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좋아서 감사하란 말이 없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미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 찬양 세 번째 곡은 우리가 잘 아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는데,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 버림받았어.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 자아가치, 이 자아상을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상한 검은 채로 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언제 절망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나 별 볼일 없구나. 나 주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관심도 없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이 우를 찾아오는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시험, 어떤 고통, 어떤 사망, 그 위기에 있어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정확히 있고 내가 누군지만 알면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험, 어떤 것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재앙이에요. 내가 왕 같은 자예요. 왕 같은 자예요. 내가 왕 같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만큼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거야, 이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거니까. 주님이 허락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5절 6절의 말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영원토록 내 앞에서 지극한 복, 끝이 없는, 담이 없는 복, 엔드레스 브레싱이에요.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거야.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버려진 느낌처럼 만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닥쳐와도 나 주의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 앞에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단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 이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넌 보배롭고 존귀한 왕 같은 재앙이야. 너는 내 거야. 내 손에서 건들 자, 빼앗을 자 아무도 없어.
그게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고백,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일을 배반하지 않는 고백, 선포.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종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주께서 주신 결말을 내가 꼭 보겠습니다는 선포. 오늘 세 번째,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내 삶이 어땠든 어떤 모양이든 주님 정말 감사해요.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1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의 열린 문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감동이었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한 6달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2023년 올해 이 6개월 정말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 6개월 여기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